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지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과나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우리 찬양하고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로에는 점점 그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청하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아하수로 왕은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아하수로 왕에게는 와스디라는 그런 왕후가 있었는데 그 왕후가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하수로 왕은 그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이때 이제 신하들이 새로운 이제 왕비를 이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여러 곳에서 많은 이제 왕비의 후보감들이 이제 지원을 했고 또 그 후보감들에게 이 여종을 붙여가지고 준비 기간을 이제 갖게 했습니다. 준비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아하수로 왕에게 직접 이제 이렇게 면담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처에서 지원하고 또 그동안 준비해왔던 그 왕비 후보들이 이제 아하수로 왕을 만나게 되고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에스더라는 그 왕비 후보감이 있어요. 이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그 사촌이 모르드게인데 사촌에 의해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열심히 신앙으로 교육을 하고 잘 보살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왕비에 그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가 아하수로 왕을 이제 면접할 때 다른 왕비 후보들은 아주 온갖 치장을 다 하고 화려하게 꾸미고 나갔는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모습으로 갔습니다. 사실 자격으로 따지면 에스더는 자격이 안 돼요. 뭐 신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 포로에다가 말이죠. 또 고아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 집안 환경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아하수로 왕에게 이제 가서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 2장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자격이 안 되는데 에스더가 참 왕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더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왕비로 간택이 되는 왕비가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왕비가 돼가지고 나라가 어려울 때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바로 이 에스더는 나라를 구한 그런 귀한 왕비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참 알고 보면 대단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참 대단할 거라 생각해 보지만 막상 그의 삶을 이렇게 참 자세히 뜯어보면 이 사람도 별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막 온갖 권세를 가지고 대단한 참 부를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나약한 인간이고 참 실수가 많고 허점이 많은 인간이란 말이죠. 이게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세상 삶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집안으로 보나 여러 가지 참 상황으로 보면 왕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왕비의 조건에 충족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수로 왕의 사랑을 받게 되고 은총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많은 처녀들을 그 경쟁에서 제치고 왕비가 된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격도 갖추고 시력도 쌓고 뭐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일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 받은 자요. 사실 마리아가 뭐 특별한 가문이 좋고 뭐 대단한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시골 처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가지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참 은혜 받은 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만이 그게 가장 안전하고 그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자격이 안 되는데 왕비가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천하길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은혜 속에 왕비가 됐잖아요. 그럴 때 그 나라의 제2인자 이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제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살고 나만 편하게 살고 그런 차원으로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은 주의 은혜를 힘입어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은혜 받은 자예요. 근데 요셉이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참 애굽이 말이죠. 그 기근에서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애굽을 구하고 또 동족 이스라엘 가족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요셉의 은혜는 단순히 요셉 하나가 요셉 한 사람 잘 되는 걸 끝나지 않고 그 은혜 속에는 참 애굽을 구원하고 또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의 전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제 이방의 복음이 더 전파되길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통해서 남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물론 실력도 갖추고 능력도 갖추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실력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기도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일찍 깨닫고 기도한다면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중요한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 때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당장 참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당장 필요한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데 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 참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주의 복음 전하라는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